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한 것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는 태초부터 작정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버티고 지나서 이 시간에 산제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산제물로 모인 사람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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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강서지방에 수련회 인도를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도록 여러분들 예배하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막에는 이제 18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나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작정하시는 그 나라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주변을 자주 둘러보는 편은 아닌데 창가에 누가 시 하나 붙여놓은 것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황동규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다만 당신을 향한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바로 서점에 가서 이분의 시집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홍보 전략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소함이라는 것은 반어법인데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사소한 일이겠어요? 사소하지 않죠. 너무 중요한 사람에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는 그 일, 그리워하는 일, 기다리는 일, 편지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안부를 묻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기다리는 대상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앙모하는 시인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소함의 자세를 가지고 내 신랑, 내 아버지, 내 친구,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기다림의 자세를 전하는 사소함의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 가장 해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예요. 기도하세요. 저도 실은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앞에서
해답을 내주고 싶어요.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녀 때문에, 비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사소하지만 그 사소하지 않는 무게감 있는 기다림의 태도를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어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에 대한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기도에 대한 비결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7절 말씀 보시면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 대한 택한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끈질김과 그런 믿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에서조차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액션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앞당기거나 기도의 응답을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 위에 헌신을 얹고 그 위에 철야를 얹고 그 위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 불의한 재판장이 기도를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주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시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어떠한 불의의 수식어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자판기 앞으로 가요. 그리고 뽑기를 해요. 드르륵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왔나 안 나왔나 캡슐을 열어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나오고 꽝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그래, 금식을 해야겠다. 또 열심히 금식하고 또 드르륵 빼서 캡슐을 열어봐요. 또 꽝이 나와요. 그 다음엔 철야하고 막 헌신하고 몇 번을 돌려도 꽝이 나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응답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합니다. 더 이상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해왔던 헌신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주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태도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시작된 바리새인들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18장 1절이야 8절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중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인자가 올 것입니까? 어느 때에 어디로 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이야 8절은 어느 때에 어디로 오는 인자를,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은 언제, 어디서이고 대답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가 대답이에요. 그 대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낙심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엥그카케오라고 하는데, 엥그카케오라고 하는 이 낙심이란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동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동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성경은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되게 제 생각엔 피곤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뭘 시키시려면 항상 동기를 부여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뭐 헌신을 해도, 교사를 해도, 임직을 해도 다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요즘 세상은 동기부여에 중독된 세상입니다.
동기부여 없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나요? 여러분, 태양은요, 창조된 이래로 동기부여 안 해도 정해진 시간에 뜨고 정해진 시간에 져요. 닭도요, 제가 숲 나가서 양계 도와보니까요, 동기부여 안 해도 알 낳아요. 선교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쉬세요? 토요일 주일은 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닭이 토요일 주일 가려서 알 낳나요? 매일 낳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닭들은 동기부여가 없어도 알을 낳는구나. 근데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려면, 한 사람 해산의 고통을 겪으려면 동기부여를 엄청나게 해야 되죠. 주님도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위성도 목사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기도하게 만들까?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헌신하게 만들까? 근데 성경은 앵극하케요, 이 낙심이란 말이 결국 동기를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낙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하 37절을 통하여서 동력을 훼손시키는, 나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태도를 훼손시키는 낙심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는요,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주님은 누가복음을 들어서 17장 말씀을 쫙 말씀하시면서 낙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안 만나고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 행동의 열매를 결산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잠깐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내 모든 삶의 과오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내 허물을 심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복된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낙심은 마지막 때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두 번째, 낙심은 일상에 대한 집착을 낙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낙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낙이 없고 그거 말고는 고난과 결핍이 없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고, 입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고, 마시는 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시집장가 못 가는 것이 고난의 이유가 돼버린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낙심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할 거면 주님 때문에 못 먹고, 주님 때문에 못 입고, 주님 때문에 못 마시고,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고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 일비가 갈리는 상태를 주님은 이방인의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낙심입니다. 뭐라고요? 일상에 대한 집착. 그게 내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를 주님은 낙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은 룻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요. 룻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던 날에 하나님이 룻에게 딱 하나 명령하십니다. 뭐였죠? 룻의 아내에게 딱 하나 명령하십니다. 뭐였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거 하나 불순종했다고 룻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버리고 온 것에 대해서 일말의 미련도 갖지 말아라. 네가 토한 것을 도로 먹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던, 먹었던 것들, 마셨던 것들, 샀던 것들, 팔았던 것들, 이 행위를 추억하고 그리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명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제일 듣기 싫은 간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엔 이만큼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길에 왔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잡이 없다고요? 고등부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방금. 중고등부에 온 기분이. 중고등부에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너무 신이 나요. 막 대답을 해주거든요. 아시죠? 중고등부 애들은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죠. 네. 제가 더위를 먹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온 길이 그거 몇 천 받고 이 길을 왔다는 거를 아쉬워할 만큼 하잘없는 길이에요. 저는 그 말씀,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이전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주님을 따라왔던 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룻의 아내는요, 그걸 그리워했어요. 내가 받았던 그 수많은 재정들, 내가 받았던 그 수많은 영광들을 그리워하면서 후회하고 뒤돌아볼 때 내 믿음은 멈춰서고, 내 마음은 굳어지고, 내 입술은 결박당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태도입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면 생각나는 구절 없나요? 주님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은 이유가, 나 시집 가야 돼, 나 소 팔아야 돼, 나 양 팔아야 돼, 나 집 팔아야 돼, 이런 이유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무게와 내 삶의 무게를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낙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더 많은 보상을 받을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태도, 이것을 앵극하케요, 낙심해버린 마음,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도 큰 고민거리고 주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내 피값으로 부른 그 부르심이 이것들보다, 너희가 염려하는 것보다 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엄중하게 반응하시기를, 저울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외, 박탈, 고난, 고립, 이것들을 당하고 살 거라고 주님 예언하셨어요.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그런 고난 안에서 살게 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자꾸만 지연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절망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 건데요? 어디로 오실 건데요?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언제,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태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상에 대한, 재림에 대한 무감각, 일상에 집착, 비즈니스적인 태도가 기도를 방해하는 낙심인데, 이런 거를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쉽게 만들고, 일상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착하여서 중언부언하게 만들고, 기도를 흐릿하게 만들고, 주님과 내 이익을 놓고 저울질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오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요. 한 사람은 한 도시에 사는 한 재판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도시에 사는 어떤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그대로 제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겠지만은 과부를 말합니다. 한쪽은 굉장히 크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소외와 박탈의 대상입니다. 어떤 도시의 그 어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는 굉장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글러먹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너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잖아, 이게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됨됨이조차 안 돼 있는, 그러나 너무 크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과부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을 같이 편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같이 가서 항소할 사람 하나 없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어떤 상황에다가 세팅하실 때가 있으세요.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두실 때가 있으세요. 굉장히 큰 세력, 큰 사람, 크고 불의한 상황 앞에서 나를 작고 초라하고 억울하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종종 오지 않나요? 근데요, 그때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내 믿음을 보고 싶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싶을 때 나를 가져다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초라하고 고립되고 억울한 곳에 두시고, 거기서 내 기도와
내 예배와 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성읍에서 그 의로운 과부를 세팅해 놓으시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중꺽마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잘하시네. 저는 중이 꺾은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못 봐요. TV를 못 봐요. 그래서 그래요. 중꺽마란 유행어가 있는데 뭐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뜻인데요. 저는 오늘 중꺽기마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꺾여도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꺾여도 기도하는 마음이고, 내가 이 사람 품으려고 100번을 기도해도 꺾여도 기도하는 마음이, 이리 쳐이고 저리 치여서 다 꺾이고 부러져도 인자가 세상에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응답도 못 받아도 중꺽기마,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기도하는 마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애타게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보시면 아셀 지파에 바누엘의 딸 안나가 나와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녀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녀, 우리나라로 치면 중고등학교 때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녀가 평생 기도하고 그렇게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밤낮 부르짖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평생 60년 평생을 혼자서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예수님이었어요. 내 기도의 끝이 예수님이면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을까요?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헌신해서 원하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금식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식했기 때문에 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구한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입니다. 실은 전 이 본문이 제일 슬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시기와 장소를 말할 때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리고 8절 말씀에 속히 와서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포기했느냐.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 앞에 그가 생략돼 있어요. 원래 원어를 보시면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과부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속히 원한을 풀어줄 것이고 밤낮 택하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줄 텐데, 내가 그 불의함 속에서도 끈질기고 꾸준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란 뜻은 보지 못할 거야라는 뜻입니다. 나 그런 사람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조금만 낙심하게 하면, 조금만 흔들면, 조금만 부끄럽게 하면, 옆 사람이 조금만 힘들게 하면, 작아지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마지막 때가 없는 듯이 일상에 집착하면서 주님과 비즈니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는 주님의 슬픔을 느끼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낮아지셨어요? 작아지셨어요? 비참해지셨어요? 억울해지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웃는 이유는 뭐죠? 이 중에 하나 해당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과부의 결핍은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시면은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이를 관에 메고 길을 나서는데 그 여인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한 과부가 두렙돈, 쉽게 말해서 한 200원 헌금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주보다 가장 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헌금이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되게 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도 확률적으로 99% 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은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지속적인 출혈을 부정함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미시나를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거든요. 미시나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는 부정한 사람은 합법적인 파혼의 이유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출혈을 일으키는 이 혈류증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결혼 전이라면 합법적으로 파혼당할 수 있는 여지가 됐었고, 결혼 후라면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혼자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고립되고 지극히 작은 자였으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을 때 혈육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딸이라고 불러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이제까지 살면서 평안이 없었지?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이라고 부르심으로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회복시키세요. 몸과 마음과 지위와 영과 혼과 상태를 전부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라붙은 혈류 근원을, 그 힘든 혈류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자유할 거야. 그 음성 듣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일종의 요즘 MZ들이 말할 때는 정신승리예요. 견디다 보면은 쓰이는 곳을 찾을 수 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어떤 종류의 고난과 외면과 핍박과 수치와 소외를 어떻게 믿음으로 견뎠는가가 내 쓰임새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어떻게 겪어가면서 인내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인내라는 그 참을 인자 한자 한번 보실까요? 참을 인자를 보시면은 칼날 인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쳐진 게 참을 인자예요. 칼날 인이 마음심 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내라는 건 내 가슴에 박힌 칼을 견디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내 가슴에 박혀버린, 내 마음에 박혀버린 날카롭고도 두꺼운 그 칼을 내가 품고 견디고 그럼에도 기도하며 사는 것을 저는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어서, 해결받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검을 주러 세상에 왔노라. 주님이 내 가슴에 검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심장에 주님이 칼을 꽂아버리셨어요. 거기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검이 너의 심장을 찔렀어도 너는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믿음, 두렙돈을 들인 그 여인의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간구했던 그 믿음, 혈류 근원을 말라버리게 만들었던 여인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비전이 하나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비전이 뭘까요?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전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품었던 비전은 한 20년 넘게 품었던 비전인 것 같아요. 주님 필요하신 곳에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비전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주든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요. 최근에 비전을 새로 받았습니다. 생일 선물로 새로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이냐면 가슴에 딱 들어왔어요. 평생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품고 그렇게 내 가슴에 박힌 칼을 뽑지 못해서 아파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눈 감고 주님 만나는 게 하나님 저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다시 오시는 그 인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는 안 행복하겠죠? 그때까지 응답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주님은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왔는데 성도야, 네가 이 기도를 평생 응답받지 못했구나. 네 뜻대로, 네 소망대로, 네가 애타했던 대로 내가 답을 해주지 않았구나. 내가 허락한 아픔이 너의 가슴을 후벼 파고 네가 아팠어도 너는 끝까지 기도했구나. 너는 믿음을 보였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비전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일 믿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 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7절까지 쭉 내려오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가장 작은 자인데요, 자녀는 아버지가 나타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제 아이들은요, 저를 싫어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도요, 제가 오면 일단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어딜 가든 다시 돌아올 거라고 걔네는 믿어요. 숨나에 가도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지금 언제 와? 몰라. 오늘 와? 몰라. 그날과 그때는 우리 목사님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믿어요. 농담입니다. 돌아와서 고쳐주고 정리하고 채워줄 거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눈이 빠지게 아빠만 기다려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저도요, 아버지가 오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분은 반드시 내가 작고 초라해진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가슴에 박힌 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찾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연꽃 하나가 출토됐거든요. 그게 2010년도에 꽃을 피웠어요. 근데 그걸 방사선 가지고 측정하니까 700년 전의 연꽃 씨앗이래요. 700년 전에 발굴된 연꽃 씨앗이 2010년도 경상남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발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아마 그 연꽃의 종류가 아라홍련인가 그런 걸 거예요. 그것도 찾아보세요, 가서. 아라홍련인데, 여러분, 연꽃이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1000년이 가도 꽃을 안 피운답니다. 근데 조건만 맞으면 지금처럼 700년,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꽃을 피운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1000년이 가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연꽃이 꽃을 못 피우냐면요, 연꽃 씨앗에다가, 그러니까 연꽃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씨앗에다가 칼을 가지고 상처를 낸답니다. 엄청 두껍대요. 이렇게 부셔도 안 부서진대요, 씨앗이 딱딱해서. 근데 그 씨앗에다가 두꺼운 칼을 가지고 흠집을 내면 그 씨앗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 물을 양분 삼아서 발아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박아놓은 그 칼이 딱딱하고 두껍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갈라서 하나님의 생명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검을 던진 거예요. 그 검 가지고 발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그 칼을 품고 인내하며 상처받을지라도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한 소망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인내합시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이리. 안나의 기도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밤에 주의 성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아,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지야. 찬양하리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나인성의 과부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불의 돈을 들인 그 여인처럼 불의한 재판장을 붙잡고도 간구하는 소망을 끊지 않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기도가 오늘 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기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살지어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시네. 여호와의 종들아 밤에 모인 여호와의 종들아 그의 성수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복 주십시오. 그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복 주십시오. 가슴에 칼을 품고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히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음양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만족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딸이라 부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라 부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믿음을 보시고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세례를 행하여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얻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야스키야스 파라나야스 카라바레야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칼을 품고 걷길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걷길지라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아바와야스케네야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두려움 없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택하신 자의 인내를 보게 하시고 꺾여도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보게 하시며 존귀하신 어린 양이 아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뿜어져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 산자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간구의 내용과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들이 있는 곳에 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으로 나의 기도와 존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헛된 소망과 간구의 내용은 배설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많은 부서들, 유아부 또 영아부 부장간사님 만나면서 사역자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도 성경학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전 지금 장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좋은데요, 그런 느낌 아세요? 전쟁터에다가 전우들을 놓고 먼저 나온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요, 토요일 휴무를 다 반납하고 공휴일을 반납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칭찬 하나 받으려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내 반에 이 아이 한 명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요. 어떤 부장님은 자기 사제를 털겠다고 찾아오시고요. 어떤 전도사님은 자기 결혼 적금을 깨서라도 이걸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말렸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 위해서 써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와 교사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 되게 가벼워 보이죠. 어떤 사역자는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막 되게 가벼워 보이고 경솔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기도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볍지 않고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무겁고요, 빛을 가불하고 계세요. 어떻게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보려고
날마다 금식하고 저녁 12시까지 야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를 탓하는 것들이 지금 시대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입니다. 못 구해요. 어느 교단을 가도요,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 대한 구인 구직은 차고 넘칩니다. 왠지 아세요? 없으니까요. 안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물 한 잔이라도, 음료 한 잔이라도 그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유아부와 영아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 주에 유치부가 2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넥스트 1과 넥스트 2가 또 한 주를 연달아 하고요, 다 다음 주에 플러스가 또 해요. 그리고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나가요. 다 자비랑입니다. 교사들, 청년들 교회에서 회비 지원 안 해줍니다. 자기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다음 세대 사역자와 교사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장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열정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모든 환난 내려놓으세요. 내 모든 기도의 제목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딱 하나, 영혼과 그 영혼을 책임진 교사와 사역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교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로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그 철음성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참맛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하시는 사람들은 앞자리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교사들은 앞자리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교사와 사모하는 사역자들은 앞자리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교사와 사모하는 사역자들은 앞자리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교사와 사모하는 사역자들은 앞자리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반우엘의 딸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간절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까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드러나는 그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 학교가 각 지역들이 청년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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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목적과 이유를 주십시오. 주여,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오 주님 그대로 되게 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것이 없게 하십시오. 오아바바 야스카라나 야스카라나라 야스